오늘 저는 25년 새해 들어 세 번째 하나님 바라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돌이켜 살펴보며 그 구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세워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지극한 관심, 지극한 사랑, 하나님께서 야곱 이를 붙잡아서 세우려 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려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34장의 상황을 보면, 창세기 35장 이르기 전에 34장의 상황을 보면 야곱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세상의 사막 위에 사망 가운데 세운 집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 같이 허물어져가는 연약한 집이었음에 다시 한번 드러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 같이 답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 올라가라. 베델에 거하라. 베델에 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아마 교회 출석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사람 가운데 야곱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야곱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에 베고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베개를 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나도 그 베개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야곱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하십니까? 야곱이를 모시거든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식사 이후에 전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오늘 돌아가는 뉴스보다 먼저 어떻게 될까 궁금하는 그 뉴스보다 먼저 야곱이가 누구일까?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35장까지 아니면은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25장부터 50장까지가 누구 말씀? 야곱이 말씀. 야곱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려면, 나의 영광과 나의 축복과 나의 놀라운 구원을 찾으려면 야곱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면 형 발 뒤꿈치 가지고 잡고 태어난 사람, 형의 팥죽 한 그릇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심지어 야곱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 형과 아버지를 속여 고향에 살 수 없어서 멀리 삼촌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도와 너를 평안하게 다시 이곳까지 오게 하겠다. 그동안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려고 예배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충만히 채워주겠다. 축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새롭게 서가는 야곱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바짝 다가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지 아니하고 세상 언저리 돌며 자기 욕심을 언저리 돌며 자기로 살아버린 그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삼촌 집에 가서 이제 뭔가 자기도 재산을 좀 모아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 내가 양도 좀 많이 걷고 재산을 좀 많이 갖기로 하니 내가 이 양을 버드나무를 가지고 물가에서 얼룩얼룩하면 얼룩배기 양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흔들면 얼룩배기 염소가 나게 해주옵소서. 삼촌 라반과 서로 계약을 합니다. 나는 세경 필요 없어요. 나는 일당 필요 없어요. 이제는 형님 집에, 삼촌 집에 나는 모든 양들 가운데서 얼룩배기가 나면 다 그건 내 거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생각에 설마 양들 가운데 얼룩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까? 깨끗한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까? 야곱이는 깨정이었어요. 자기 계획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으며 온통 그의 삶을 돌아보면 욕심덩어리였어요. 인간의 모든 성품에 정수를 이룬 사람이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야곱 속에 다 참여돼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했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욕심 위에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영원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펼치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는 생각지 않아요. 오직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따라하십시오. 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볼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만 보일 거 아니에요. 나의 계획만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만 온 마음일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보다는 내가 구하는 그 계획만을 더 사모하며 주여 내가 이런 계획이 있사오니 나의 계획을 주께서 동의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에 협조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제단도 쌓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결국은 야곱은 그의 평생이 하나님 위에 자기를 세운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 위에 자기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위에 그의 인생을 세워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야곱이를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야곱이라 그러고 이런 야곱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새 성경은 버러지라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다 같이 합시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다 합시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하니까 훨씬 더 실감 나지 않습니까? 지렁이 어때요? 땅을 기잖아요. 온통 땅을 기는 땅속에 묻혀 살아가는 그 버릴레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나 야곱이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찾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 야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있어요. 그도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난 축복이 누구를 위해서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구속의 강줄기를 만들어 두셨냐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낳은 유다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그 구속이 흘러오도록 역사하여 준비하신 분이 바로 야곱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먼저 그 이름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9절 말씀에서는 야곱이를 아브라함과 이삭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 그는 어리석어서, 그는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 온통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여 갔지만은 이것이 다 사라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을 끝까지 모르다가 필경은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나그네 길, 130년 나그네 길을 걸어오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사라지는 인생 속에 그의 삶들, 헛된 삶들을 세웠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끝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자기를 세우지 못함으로 오늘 자기 정욕대로 이루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허망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았던 야곱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를 이은 사람이었었고 그 축복을 따라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기 나라가 형성돼 갖고 그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 잡은 사람,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욕심쟁이 야곱이 온통 자기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보려 했던 그 야곱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다 같이 야곱이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잉태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지켜주심 속에서 자랐던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설령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이처럼 구원 안에서 잉태되고 이 땅에 출생한 성도들이 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계보 안에 참여한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가보를 생각하며 육신의 가문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게 우리가 야곱이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펼쳐져 왔듯이 또한 우리가 남은 모든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일자로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야곱이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왕노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세울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에게는 야곱이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주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의 가치를 아십시다. 나의 생명의 영광을 아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창세전부터 택하여 우리 주 예수의 계보로 세우신 자 된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쟁이, 세상의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 세상 내 모든 욕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그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붙잡아가면서도 돌아가면, 당장 내 집에 돌아가면 죽음 위에, 사망 위에, 헛된 모래 위에 하나님을 쌓아버릴 그 연약한 자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안에 저희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의 영광, 아버지 집의 그 부유함을 깨닫지 못한 탕자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는 놀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멋진 것도 많고 온통 세상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탕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의 상속분을 떼어주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것을 받아서 들고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원대로 살아보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이 사망인지라 탕자가 돌아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망하는 일이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아버지 집에는 저 종들조차도 품꾼들조차도 다 같이 부유한 것을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무슨 면피로 아버지 아들로 돌아갈 수 있겠어?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 자격 없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나를 아버지의 종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가져볼래 했던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의 자리였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야말로 우리의 세상에서 붙잡으려 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셨으며 계획하시며 우리를 향해 펼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구원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바로 베델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날에 야곱에게는 베델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영원히 설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다라면 야곱에게는 저 땅 숲곳에 있는 작은 그 마을 베델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야곱이를 바라보니 그 자리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되어주신 자리로구나, 약속의 자리로구나, 구원과 축복의 자리로구나 다시 한번 보여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그 자리를 비춰 골고다 저 십자가 언덕을 비춰주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말씀 40장부터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쭉 누구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가리켜서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모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거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25장에서 쭉 읽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내일은 나누어서 이사야 40장부터 46장까지 쭉 읽으셔도 야곱 이야기가, 하나님이 구원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람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 야곱을 세상에 칭호해 주신 줄로, 당신의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실 때에 하나님에게 야곱이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에게 야곱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칠 사람으로 세상에 보낸 사람인 줄로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택하여 당신의 이름, 당신의 생명, 당신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오늘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계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야곱이처럼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그 전에 모든 야곱의 삶들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그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엄마들이 살면서 그 쌍둥이가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성경 이 말씀에 있을 줄 압니다. 야곱이는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두 놈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웁니다. 이렇게 다툰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였으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며 말라기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이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두고 이 세상을 어머니 복중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다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고 준비한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형이 가진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아버지가 주실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것으로 형의 장자의 꼴을 샀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면 아버지가 알아볼 테니까 어머니와 둘이서 공모해서 양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자기 몸은 양털로 감싸서 목소리를 약간 변성해서 내가 애섭니다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음성이 동생 야곱 음성 같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나 애섭니다. 이삭이 야곱이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주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며 이 야곱으로부터 주의 나라가 형성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야곱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그래 다 응답해 주시고 세상에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에게서 얼룩배기가 나게 해주시고 염소에게서 얼룩배기가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 약복가에서 여러분 야곱을 생각할 때 전룩발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시는 한도뼈 그쪽에 고기를 먹지 않게 된 것이 자기 조상 야곱이 하나님이 한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는 한도뼈가 없습니다. 한도뼈 고기는 먹지 않는다. 야곱이는 그 평생 다리를 절면서 하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절름발이 정도 됐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앞에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다 생각하며 하나님 붙잡아 가야 될 텐데 여전히 세상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자가 돼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행하지 않습니다. 형하고 헤어진 다음에 숫곳으로 나가서 숫곳에 집 짓고 우리를 만들어 그 많은 가축들을 기릅니다. 그것이 좀 협소해서 다음으로 옮겨간 것이 창세기 34장의 세겜이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지요. 세겜에 나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이제 우리를 크게 만들고 이만하면 이곳에 살만하구나.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엘렐로에 이스라엘.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이 바로 야곱이 자기 스스로 이루하는 마음으로 자기 욕심 위에 자기 터 위에 자기가 경영하는 세상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엘렐로의 이스라엘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야곱이를 본받지 마십시다. 야곱이 본받아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만 야곱이 본받지 마십시다. 세상 언저리 자기 자리 차지하고 세상 언저리에 자기 집을 짓고 세상 언저리에 자기 가축을 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곳이면 됐지 않느냐 발 뻗고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가 약속하기를 나로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히 아버지 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아버지 이 베델 땅에 과연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맹세를 그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리며 세겜에 머무르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것이 금방 드러나지요. 따라합시다. 세겜의 야곱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제단,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같이 합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이만하면 됐지 뭐. 자식 이만하면 됐지 뭐. 내 집안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로 세상에 머물러서 그 언저리에서 세상 뒤꿈치 잡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게 만드는데 딸 디나가 마침 세겜 동네에 큰 파티가 있어서 축제가 있어서 놀러 갔다 마실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네이기도 하지만 세겜의 족장의 이름도 대를 이어서 세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애굽의 왕이 바로였죠. 제가 지난번에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모든 왕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오늘 세겜의 족장 이름도 대를 이어서 세겜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축장으로 있었는데 야곱의 딸 디나를 보니 몹시 아름다워요. 그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이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통보해서 디나를 잡아놓고 온 식구들에게 결혼해달라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하게 될 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해해요. 그중에 특히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중심에서 온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세겜의 땅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지요. 야곱의 집에 모래 위에 세운 집, 죽음 위에 세운 집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이웃나라 가나안이나 또한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군사를 일으키고 야곱이를 쫓아와요. 저 집을 다 우리가 말살시키자 하고 쫓아올 때 야곱이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원망합니다.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사람이 없으니 저들로 말미암아서 내 집과 내 장래가 끝장이 나게 됐습니다.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되었다. 통곡하고 탄식하고 온통 그 뿌리째 뽑혀있는 그 영혼이 뿌리째 뽑혀있는 야곱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그제서야 사망에 지은 집, 그 모래에 지은 집을 다시 한번 돌이켜 모든 것을 버리는데 일어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베델로 식구들이 올라갑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 없어. 나는 우상 없다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상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줄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경 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우상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드디어 올라가는 그들을 그 아무도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으므로 그들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으므로 아무로 야곱의 집을 죽여가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내 모든 사람들이 혹여 세겜에 머물거나 숫곳에 머물거나 세상 뒤꿈치 잡고 살아가는 내 삶이었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자신의 영광을 찾고 영광을 부여잡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을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에게 못 박아 주시면서 이제 나로 살지 않냐고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예수 충만, 예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의 베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세상 뒤꿈치 잡고 살았습니다. 그거 내 것 될 줄 알고 그거 차지하려고 세상 뒤꿈치 잡고 세상 언저리에서 집 짓고 세상 언저리에 재단 쌓고 사는 여자간 자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베들로의 부르심을 듣고 이전에 나의 모든 하나님의 섬겼던 것, 하나님의 붙잡았던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고 죽기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 갈아입고 예수 나의 의로 옷 갈아입고 나의 사랑으로 옷 갈아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를 축복했던 우리를 괴롭혔던 그 세상의 모든 고민들 모든 염려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염려, 이런 고민, 이런 고통 속에 살게 하십니까? 내 우리 집은 이렇게 항상 흔들리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염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알려주신 것이 내 모든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자리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되신 예수님 안으로 올라가십시다. 그곳에 거하면서 날 살아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외로움도 괴로움도 고통도 나의 슬픔도 다 잊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주님 바라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